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감격이 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성전 맞은편에 있던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일을 정말 성전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맡은 사람 또 그 성전에서 특별히 많은 중요한 업무와 유익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왜요? 자기들이 주인공인데 지금 갑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제자들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지금 막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냥 찾아와가지고 뭐 하나 보자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기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급습하다. 여러분, 기습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기습합니까? 상대방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허를 찔러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이 너무 싫으니까 기습하듯이 막 쫓아 달려 나온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제사장이면 말할 것도 없고 성전 맡은 사람은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대대로 이 일들을 맡았는데 성전 서열로 보면 2위입니다. 2위. 그러니까 대제사장 다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모두를 관할하는 고위층에 자리 잡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허겁지겁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은 성경 곳곳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면서 그들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돈을 바꾸고 비두기를 팔고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을 엎어버리시고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이와 같은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도 없고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습하듯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3절 4절에 보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유대인의 전례를 따르면 밤에는 재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전례를 깨트린 예가 있습니다. 누구를 재판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모든 것이 불법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은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그 이튿날 오늘 그들이 공회 앞에, 재판정 앞에 이들을 세우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예수를 전하던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야,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많겠습니까? 관망하거나 또는 그 마음을 접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우리는 안 그러겠죠. 자,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은 옛날에 그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몇 명이나?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몇 명이나? 5천 명이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은 갇혔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박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부흥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볼 때 이와 같은 패턴을 종종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증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핍박이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으면 막을수록, 전하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예수의 이름은 더 강하게 흥왕하고 복음은 더 힘을 얻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근대 일어났던 교회 부흥의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뿌리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박해할지라도 교회는 일어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 어렵게 하더라도 교회는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의 증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흥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토조 목사님의 말처럼 교회의 부유함이, 교회의 평안함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어렵고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흥왕할 때요, 교회가 일어날 때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놀란 사람들이 달려온 사람들이겠죠. 자, 그들은 더군다나 성전이면 하나님의 전이지만 그 하나님의 전이 누구의 집인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집처럼,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 앞마당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정말 보아도 놀라울 일인데 거기다 더 놀랍게도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인 거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더 놀랍게도 그 성전 맞은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도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싫어해서, 자기들이 미워해서, 자기들이 모의해서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무엇이?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불과 몇 달 전에 다른 것도 아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거짓 모의를 한 장소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거짓 증거로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뭐 몇 달 전이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상은 달라요. 우리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3절이에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무엇하시거늘?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된 재판장 안에서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었어요.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불법적으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들이 물었을 때 제자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대답합니다. 그것도 조용조용 대답하지 않아요. 정말 칼날처럼, 비수처럼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대답을 합니다. 외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사도들을 세우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 보자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귀신의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에게 붙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하셨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프레임을 지금 누구한테 다시 씌우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그 입으로 지금 그들의 기대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루 저녁 가두어 놓고 지금 그 엄청나고 위압감이 느껴지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두 사람을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요, 제자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침묵과 외침, 모습은 다른데요, 목적은 같아요. 뭐죠?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구원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를 만끽했을 것이에요. 잠시나마. 그런데 그들은 3일 만에 깨닫게 됩니다. 뭔가 일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인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도 그들 스스로도 이들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패배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증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떠한 위협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부활의 이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을 막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본 그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도 부활의 증인인 제자들의 입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체험한 부활의 증인인 예수의 증인인 제자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시고 떠나가신 계획이고 놀라운 뜻이에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께서 부활의 정말 그 열매로, 첫 열매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증거될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이 점점 죄의 그 중심부로 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증거한 게 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에 나가서 증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 행각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런데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가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들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요, 성령 강림 오순절 그날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랬죠? 동일한 복음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그것도 어디요? 성전 미문 앞에서 똑같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내어주고 모든 결정을 하고 재판을 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장소에서, 여러분 그 심장부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이 정말 모의되었고 예수님에게 정말 십자가를 지라고 그들이 말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묻고 답했던 그 자리 한가운데서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다르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거 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재판하고 거기에 동의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어때요? 복음이 지금 어디를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죄의 그 심장부로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장소도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그 장소로.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그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복음은 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오래전에 일어나고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 버린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이름으로 붙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 그것이 은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었지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아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감격인 거예요. 우리에게 감격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걷지 못하던 이 사람,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편에 서셨다는 증거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이 사람이 낳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증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죄의 그 자리에서 옴짝도 하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뛰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치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들의 내면, 그들의 영혼을 위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지 우리의 병을 고치는 주문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지는 베드로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1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여기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해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어떻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서는 무엇인가 거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찾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하면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인간의 죄는요, 그것도 얻고 싶고 다른 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좀 더 능률적인 방법,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은 줄이면서 점수는 더 받을 수 없는가 고민하다가 점수를 못 받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지위를 얻고 능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룹니다. 그런데 좀 더 남보다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찾다가 인생이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한 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없는지 찾아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먹지 마. 그런데 사람 어떻습니까? 영생도 얻고 싶은데 뭐도 먹고 싶어요? 저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도 먹으면서 하나님하고도 교제하고 싶은, 영생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분명하고 다른 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던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누구의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른 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다른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혹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름이 주는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곳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세상의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번째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택자들의 구속주는 누구인가? 이런 피택자라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속주, 구세주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택자들의 유일의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의 피택자들의 어떤 구속주? 유일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의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때 학습 문답의 35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자, 오늘 문답하시는 장로님들이 이거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펴볼 때 이와 같은 표현들에 굉장히 세밀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오직, 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래요. 다만.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만이라는 말, 이 오직이라는 말, 이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써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의 범교회 연합운동, 우리가 잘 아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기억하고 있죠. 이와 같은 운동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은 이런 거예요. 보편적 구원관, 보편적 구원론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든지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것 인정할게. 우리 것도 인정해 줘. 여러분, 이거는 톨레랑스가 아니에요.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은 신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에 이 관용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서로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 앞에서는 우리 어떠한 관용도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쓸 신잡 아세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즐겨보지는 않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종교에 대한 잠깐의 이야기가 타이틀에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짧은 이렇게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어떤 분이 거기는 많은 유명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종교는 자유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종교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으로 만들어낸 세상의 다른 종교는 자유일 수 있고 그리고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가 아닌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전부이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전부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에 굳건해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요, 이 죄와 사망의 두려움 앞에 서기 전까지 무슨 말을 못합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도 삶의 밑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음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도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도 자유일 수 있고 우리도 생활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겐 자유는 없어요. 우리에게 선택도 없고 그것은 생활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전부가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마지막 심판대 자리에 서 보아야 이것을 깨닫는 영혼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분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구원을 얻고 치유를 얻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보며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을 때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들이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용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했고 그것이 다른 길이 아닌 유일한 길임을 알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담대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은 압니다. 그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배우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 앉아있던 공회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배움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지식을 알았어요. 다른 모든 헛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분명한 진리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에 이른 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것은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이 길에 대한 지식만큼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회는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가르쳤던 그 내용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비춰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은 다른 곳에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가능성과 길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이 세상에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고백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이름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